새해 처음 맞이하는 이 신년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일터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여전히 그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소중한 선물의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그저 헌 달력을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주의 거룩한 자녀들,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2022년을 소망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력은 이번 주간인 1월 6일부터 주현절 기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주현절은 한자로 주님을 뜻하는 주 그리고 나타난다라는 뜻의 현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죠. 이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사실은 헬라에서 유래한 말인데 드러나 밝혀진다, 곧 나타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이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초창기 서방 교회에서는 주현절을 동방박사의 방문일로 기념을 하였고 또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일로 강조해서 기념했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현현, 곧 나타나심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력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논쟁에 앞서서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신약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성탄절 성극으로 자주 이용되는 그런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귀중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로 그들을 묘사하곤 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전통은 동방박사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현절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있게 주목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것은 곧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많은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지금의 이란 땅 가까운 곳에서 아마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좋게 3개월이 넘었을 아주 대장정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는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란 소식을 만일 다 알았던 이야기라면 이 경배 드리려 가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어쩌면 더 무심했던 것으로 보이죠. 여하간 유대인들이 기쁜 소식에 더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을 우리 교회 안팎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곳이 다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
행하신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리스도는 늘 가난하고 또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서름을 함께 나누셨고 그들이 겪고 있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의한 세상의 정면으로 맞섰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안락한 길을 가기보다 오히려 언제나 좁은 길을 걸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과연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발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1%가 나왔다고 하지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자그마치 76%라고 하니까 적어도 수치는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거룩한 교회가 물질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낮고 또 좁은 길을 걸으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교회도 개인의 성공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교회를 보기 어렵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불평등한 현실의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국가나 그런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무감각한 교회를 의지하느니 차라리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푸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비추어야 할 교회가 그 역할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둠을 헤치며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더 이상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버린다면 과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것은 이제 더 이상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문제이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사회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선포는 오늘 모든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 2절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한 바가 있죠. 그것은 비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이 막막하고 말 그대로 캄캄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본다고 하면 우리의 시력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에만 문제가 없으면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사지 멀쩡하면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다 라고 다독이는 경우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만한 위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격려가 되는 말이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시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볼 수 있는 시력과 내가 보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의지만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칠흑같이 어둠만 가득한 곳에서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보이지 않는 법이죠. 사람의 시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력도
빛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는 능력이나 의지도 빛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둠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너희들 위에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먼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익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지요. 어둠 속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들에게, 올 한 해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바로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소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적극적으로 우리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선물은 그렇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면 그 선물도 빛이 발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는 수고가 없으면 거저 주신 선물의 의미를 값싼 동정 정도로 폄하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난다 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건 물론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는 수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착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주신 것, 그게 바로 주현의 의미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담은 그 그릇이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을 세상에 함께 비추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할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담을 그릇이 되거나 그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의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향해 펼쳐져 있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던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빛을 따라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빛을 세상에 펼치는, 다시 말해서 발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동방 박사들처럼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년 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기 원하는 신앙의 여정을 이 다음에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올해 표로 삼은 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망으로 가득한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중심도 나의 바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몸에 배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은 다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몸에 익은 익숙한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몸에 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와 같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룩한 습관, 그런 익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개인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익히 깨달은 바가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또한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날마다 삶의 익숙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어둠을 더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효과적인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신앙 훈련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 모여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가능한 한 모임에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면 모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서로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적극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참여되는 모든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와 또한 큐티를 위한 소그룹, 또한 중보 기도 모임 등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기반을 철저히 다져가고 또한 믿음의 동반자들과 흔들림 없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그리고 젊은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세대 교회의 빛을 만들어갈 자녀들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에도 유스와 또 CM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젊은 가정들을 위한 사역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함께 중보하고 함께 그 길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부로는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선교 사역에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빈곤층 그리고 홈리스를 위한 사역에서부터 단기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지를 위한 후원과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만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니 먼저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전하는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어서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양의 유교에서는 50살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저희 교회가 금년으로 몇 살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주보에 나왔죠. 많이 먹었습니다. 47입니다. 이제 지천명 하려면 3년 남았습니다.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도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늘의 뜻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성큼 내딛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소망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여정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된 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격려하고 또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진정한 참된 빛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서 일어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빛을 발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민년 2022년 이 새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빛이 없다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어둠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앞길을 준비하고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새기고 저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성취하여 나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연로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 그들에게 강건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병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